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1년에 2차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계획을 세우는데 쉬는 것도 목적이 있어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연초 수련회는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1년의 계획을 잘 세워야 1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 수련회를 맞습니다. 올해는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옆에 그 하나 콘도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교역자가 3분이 바뀌어서 첫날에 우리 좀 거기 가까운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적지를 먼저 가는 길에 들렸다가 들리기로 하고 거기를 들렸습니다. 철원의 백마고지 전적지를 가면은 그날이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 때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 고지가 휴전선을 곧 만들어야 하는데 이 철원 평야와 이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지가 아주 중요한 고지입니다. 이 평야 중에 조금 이렇게 산이 있어서 여기서 멀리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 구사단이 지키고 있는데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서 중공군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쳐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과 우리나라 구사단과 다퉈서 서로 백마고지를 차지하려고 열흘 동안에 아주 계속해서 싸우고 뺏기고 싸우고 뺏기고 차지하고 다시 뺏기고 그러면 다시 차지하고 이런 전투를 계속하다가 사상자만 15,000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열흘 동안에 거기 대부분 중공군이 많이 죽었는데 결국은 우리 구사단이 그걸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적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뭐 사진을 다 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걸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자연히 가만히 그걸 훑어보기만 해도 뭐가 생기냐? 애국심이 생겨요. 왜 이걸 세우느냐?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넓은 아주 동산 하나를 전체를 기념관으로 이렇게 세우느냐? 그 추운 날에도 우리 말고도 여러 팀이 구경이 오더라고요. 관람하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어서 나라를 지켰다. 당신은 뭐 하느냐? 당신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무언의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6.25 노래가 있어요. 잊으라 어찌 이리 그날을. 출발 그 첫 가사 대목이 잊으랴 어찌 그날을 그거 있잖아요.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 6.25 노래가 잊지 말자 이겁니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옛날 오늘 본문의 다른 곳에 기억하라고 지금 된 곳도 있지만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피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에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 북쪽에서 아래 남쪽 끝까지 요단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어느 쪽을 건너든지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관문과 같은 곳을 통과하려고 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딱 요단 메고 요단강의 가운데 딱 서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해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 요단강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강에 물이 말랐는데 이 여호와의 궤 부근에서 요단강의 속에 있었던 그 돌멩이들 그 중에서 큰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후손이 계속 태어나고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알지 못한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 왜 이곳에 돌단을 쌓아놨느냐 하고 물어보거들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운데 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갈라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단을 쌓아놨다. 그렇게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단을 쌓아놓으면서 명령한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오늘 6절부터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알리는 기념이 되는 돌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계속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기념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념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물론 합니다. 그래서 유교 정신 사상이 깊은 집안일수록, 유교를 잘 믿는 집안일수록 가문의 전통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문의 전통을 기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시어머니일수록 후손의 며느리들에게 가문의 전통을 기념하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문의 전통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통을 가르쳐라 이런 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너희들의 조상의 훌륭한 사람을 자랑해라 이런 것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념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게 해라.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심어주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기념하게 해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소개했는데,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 그래 떠나는 젊은 세대를 교회가 붙잡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걸 많이 소개를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젊은이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졌어요. 청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가 없기 때문에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장년 예배와 같이 드려버려요. 몇 명이 되지 않으니까. 교사가 청년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인터넷, 게임 중독, 포르노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서만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끼리 쓰는 언어는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욕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욕이 아니면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되어가버려. 상당히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그러네. 미국 중심의 북미는 출석 젊은이의 절반 59%가 주일학교를 나오는 학생들도 많지 않지만 나온 애들 중에서 청년이 되면은 그 중에 59%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와서 청년대학부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들이 100% 건너와도 부족한데 59%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젊은이가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육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 가봐야 고리타분한 겁니다. 옛날에는 TV가 활성하지도 안 됐고 게임이 활성하지도 않고 게임기도 없을 때는 교회 가서 동화해주고 교회 가서 게임을 같이 하고 단체 게임을 하고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왔는데 요새는 교회 가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인터넷 속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부근에도 우리 교회 부근에도 인터넷에 하는 그런 PC방이 많고 요새는 PC를 전부 다 집집마다 만들어 주면서 재지으라고 한 거예요. 너 그런데 푹 빠지라고 그런 것을 사줍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킹조할 때 친구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애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게임기 하나 주면은 자기들끼리 실컷 게임하고 놀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실컷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게임기 하나 줘. 근데 그때부터 이 아기는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버려지고 상상력이 없어지고 그것은 뭐 나중에 이거 어떻든 자녀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먼저 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너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고 날마다 길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도 가르치고, 집에도 붙여놓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어디든지 식탁에도 이 말을 붙여놓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방에 뭐가 붙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방에 뭐가 붙여 있어요? 무슨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의 자녀들의 방에는 뭐가 붙여 있겠어요? 공개적으로 뭐가 안 붙여 있겠죠. 숨겨진 사진이 뭐가 붙어 있겠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민족의 유대인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고 그들이 뛰어난 복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네놓고 이 사건을 기념해라, 네 자손들에게까지 기념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우리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꾸 가르쳐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자꾸 전달해야 돼. 성경에 있는 사건도 기록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를 자꾸 전달해 줘야 돼. 우리 집안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으로 변화됐다.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이렇게 자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 기념하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념하라 하는 사건들을,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기념하라 이겁니다. 후손에게도 기념하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너만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념하게 하라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강팍한 바로 왕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내 백성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안 내놓으니까 무엇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사람은 첫 자식, 장남을, 짐승은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사건을 벌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재앙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때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양들 중에서 첫 양, 깨끗한 양의, 어린 양의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대문에다 피를 다 발라놔라. 그리고 그날 밤은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잡았던 양을 삶아 먹어라. 그리고 곧 탈출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무서운 사자들이, 천사들이겠지요, 신이 강림합니다, 애굽에. 그래서 딱 가다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 유월합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 다른 그 피가 바르지 않는 애굽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서 아이고 내 자식이 죽었네, 우리 독자가 죽었네, 그리고 이거 보니 우리 소가 죽었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사망 사고가 막 한 집도 없이 다 애굽 집에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의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오릅니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전투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손이 피곤하면은 내리고 기도를 쉬면은 르비딤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투가 군인이 많은 쪽이 이기고 무기가 좋은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게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무기가 소용없고 군인 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상하네, 신기하네, 몇 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돕자 하고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여 계속 기도하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출애굽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놓고 기념하라 그래요. 여러분 책에 아니면 노트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비밀스러운 책 속에 아니면 비밀 안에라도 여러분의 장부 속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빌려준 사람 이름하고 액수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남편하고 첫 번째 만난 날을 기록을 해놨어요? 뭘 해놨어요? 생일을 기록해놨어요? 제삿날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기록된 게 한 사건이 하나라도 있어요? 후손에게 오늘 여기도 대대로 전해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것을 후손에게 전해야 할 것, 기념하게 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에 보면 어머님은 무릎 위에 앉아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런 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했잖아요. 어머님이 들려준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들려줘야지 자식에게 한다고 하는 소리가 네 남편은 니네 아버지는 못된 놈이다 이런 소리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탄식 소리나 얘기해주고 핫소연이나 얘기해주고 전화 소리를 자식이 훔쳐도 그냥 자연히 듣다 보니까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못된 얘기만 하고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서 나도 내 부모님께 들은 얘기를 후손에게 전해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기념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도 결혼 기념일은 챙기고 생일은 챙기면서 여호와의 기념하는 것은 아무것도 챙기질 않으니까 자식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 망하는 겁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뭐가 잘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은 차라리 안 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는데 그거 더 안 좋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가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하라. 떡을 주면서 이 떡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양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찢기고 죽어야 할 그 내 몸이다. 내 몸을 기념하라. 떡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아서 떡을 받을 때마다 이 떡이 달다, 쓰다,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래. 잔을 받을 때 이건 포도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해서 기념하라면, 왜 성찬식을 해? 성찬식 하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까? 주려면 많이 주지, 좀 준 거 그냥 기침만 나오게 하고, 포도주 먹다 기침만 해요. 그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꼭 안 하니까 기침하는 방법은 빨리 먹이려다가 기침을 해요. 이건 맞아서 입안에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서히 흘러버리면 절대 기침 안 나옵니다. 근데 탁 먹고 소주 먹듯이 탁 삼키니까 기침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게 피야, 피. 무슨 피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이것을 기념하는 식을 하고 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성찬식에 우리가 나를 죄를 용서한 예수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받아야 되는데, 성찬식을 여러 가지 그냥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받은 것이 옳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념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뭘 기념해야 돼? 기념해야 돼. 그래서 성탄절 기념하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런 절기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기념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념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알게끔, 직접 경험한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기념하라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념하라고 했지?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왜 기념하라 하느냐 하는 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것을 먼저 알게 해주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요단강을 건넌 돌멩이를 볼 때마다 자손들에게 이 돌멩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딱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강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사건을 쫙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에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기념하라 했냐? 오늘 24절에 또 있어요. 하반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라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제일 잘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그건 언제 하냐? 죽어보면 알아. 천국 가니까. 천국 가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호와를 경외, 할 일도 되게 없네,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해, 그래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뭐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 좀 복 좀 주라게 해봐. 이런 소리를 하고 온갖 소리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딱 죽을 때 두려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천국에서 먼저 가서 기다린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항상 바빠도 항상은,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들어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또 내가 시험을 당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승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마라. 기념하라는 뜻은 기도를 쉬지 마라. 아까 르비딤 골짜기 전투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은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승리했던 자들이 왜 패배하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복을 뺏기죠?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믿음이 무너지죠?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시 근신하여 깨어 기도를 회복하면은 다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천사 기도를 하고 강조하고 아주 강요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청지기 대학 때는 그 수첩 가지고 입장을 시키기 위해서 표시 좀 해야 돼. 강제로라도 중직자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복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승리자가 되세요. 기도를 승리. 기도하면은 복을 받아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내려오니까 진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은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손을 올려야 돼.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마귀예요. 마귀짓이에요. 기도를 다시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네 번째는 왜 기념하라 그랬냐?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아까 성찬식이 그겁니다.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1분 1초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좀 영상실을 찾아서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을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라고. 제사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했어요.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곳에 내려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했어요. 오늘날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배는 복이다.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놓쳐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조는 사람은 그거 왜 여기까지 와? 집에서 나는 두 손 두 발 쭉 뻗고 자겠네. 왜 여기까지 와서 헛된 생각을 해? 여기까지 와서 판단한 사람에서 이래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을 판단해서 설교가 틀렸니 맞아.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그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려야지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바르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가 한 1년 전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두 사람이 나귀에 짐을 잔뜩 싣고 먼 길을 운반하러, 그 일을 하러 두 사람이 출발했어요. 두 사람이 계속 가다 자고 쉬고 또 가다 자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귀도 쉬게 해야 되겠다. 나귀 좀
짐도 내려놓고 물도 마시고 쉬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딱 쉬고 그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하루를 쉬어버려? 그럼 얼마나 손해야? 어서 빨리 1분이라도 먼저 갖다 줘야 내가 돈을 버는데 그냥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일 때마다 자기도 쉬고 나기도 쉬고, 그리고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해서 편히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는데,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오는데 자기가 다 지쳐있고 나기도 지쳐있고 병들었고 나기 위해 짐은 하나도 없어요. 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짐을 못 지니까 짐을 하나씩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것도 못 지고, 그리고 그것도 병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쉬지 않고 오느라고 병들어가지고. 이것은 이야기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안 드린 자의 종착역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왜 기념하러 가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니 너 기념하라는 뜻은 나에게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왕과 압살롬은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자기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멸망을 당하죠. 악한 자요 교만한 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를 기념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기념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념해야 되는데 기념하지 않고 그 기념하는 이 돌을 기념하라고 돌을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섬김의 대상은 그 일을 하신 요 하나님만 섬김을 받는 것이지 그 돌멩이에다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뭡니까?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기념하고 자손들에게 기념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녁 예배는 자식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자녀와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념을 같이 하자 이겁니다.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 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